지금 영화관에는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1000만 관객을 향해서 계속 흥행하고 달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영화에 대한 그 자료를 보니까 1972년 12월 12일에 있었던 전두환 씨와 그 군내에 있는 사조직이 일으킨 군사 반란 때 정부군과 반란군 사이에 대치했던 9시간을 그린 영화라 그렇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군사 반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잡고 수많은 희생자를 내고 그 권력을 잡은 위치에서도 또 수많은 희생자들을 낸 그런 지도자의 말과 행동이라면 우리는 그런 지도자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없이 순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과 행동, 그런 사람의 말과 행동은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번지르르 하지만 그 내면 속에는 악한 동기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말고, 그런 존재들 말고, 우리를 향한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진 존재가 있다면, 그리고 그 선한 생각과 계획을 조금의 한치의 실수도 없이 성취해 가는 존재라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면, 그 존재가 말하는 그 말과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인도함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계획과 완전히 100%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존재의 말과 인도에 완전히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빨리 순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생각과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봉헌식을 하고 그 봉헌 기도를 할 때 봉헌 기도를 마치고 난 이후에 하늘로부터 불이 임합니다. 그 모습에 백성들이 다 돌로 깐 그 바닥에 엎드려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경배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착착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나름대로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를지라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 앞에 전적으로 내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순복하고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의 합당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람 군대 대장이었던 나아만이 나병을 고침받는 그 유명한 기사입니다. 우리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군대 대장이지만 그 화려한 군복 아래에 살이 썩어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람 왕의 그 서신을 받아들고 나아만은 군사들과 예물을 이끌고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옵니다. 이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의 서신을 받아들고는 분노해서 또한 슬퍼서 자기 옷을 찢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능력으로는 그 나병을 고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필시 이 아람 왕이 이것을 빌미로 자기 나라를 또 공격하려고 하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는 그 빌미로 해서 공격해오는 아람의 이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은 자신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내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열왕기하 5장 바로 앞장인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난 기적이 4가지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성도의 과부의 집에 기름이 한없이 나오게 했던 기적,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 그런가 하면 독이 들어있는 죽에 그 독을 제거하는 기적, 보리떡 20개와 20개와 자루에 담긴 채소로 100명을 먹고 남기는 기적, 이 모든 기적은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왕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떠올려야 되는 존재는 엘리사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떠올리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떠올리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왕은 지금껏 자기 생각과 자기 능력과 자기 경험을 믿고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뻗친 적이 한 번도 없이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엘리사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걸 생각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능력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논외로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경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가지고 있는 경험,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안 나오는 겁니다. 나만도 한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몸에 나병이 생기자 그 교만이 한풀 꺾였습니다. 교만이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교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엘리사의 집에 갈 때 어떤 모습으로 갑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에 갈급한 모습으로 갑니까? 아니요. 그가 끌고 왔던 그 군사와 타고 왔던 그 말들을, 병거들을 다 거느리고 갑니다. 환자면 환자답게 의사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대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하게 나왔던 나아만에 대해서 엘리사가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얼굴도 안 보여줍니다. 그냥 사환을 보내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럽니다. 그럼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나아만은 분노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아만이 분노했다는 표현이 2번이나 등장합니다. 분노하면서 화내면서 했던 그 말 중에 내 생각에는 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제시한 그 방법이 나아만이 생각했던 그 방식, 자기가 생각했던 그 방식과 달라서 분노해서 자기 곡으로 돌아가는 이 나아만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어리석구나. 참 교만하구나. 아니 지금 자기가 엘리사보다 낫다는 거야? 정말 고침을 받으려고 온 거 맞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온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아만만 내 생각에는 이것을 고집하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논외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 생각에는 이것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 생각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독재자가 하는 말이라면 그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수긍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가장 선한 계획과 생각을 가진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를 향한 그 선한 계획을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이라면 그 말씀과 인도하심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180도 다르다 할지라도 정반대를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 앞에 순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라는 그 말에 나아만이 12절에서 했던 말을 한 번 더 보십시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나아만이 언급했던 이 2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요단강보다 훨씬 더 좋고 깨끗한 강이었습니다. 나아만이 언급한 강 중에 아바나라고 하는 강은 대단히 깊고 맑고 좋아서 그 당시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에게 황금의 강이라고 불리웠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황금의 강이라고 그렇게 불리웠겠습니까? 이에 반해서 요단강은, 들어가서 씻으라고 하는 그 요단강은 수심도 낮고 흙물이요. 탁한 물이에요. 맑지도 않고 그냥 꾸중물이, 흙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 나만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만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강물에 몸을 담글 거면 그 혼탁한 물이 흐르는 그 요단강이 들어가는 것보다 깨끗한 그 황금의 강으로 얽혀지는 그 아바나 강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나만의 이야기는 누가 봐도,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성적인 생각이에요.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아바나 강이었습니까? 요단강이었습니까? 요단강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았던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억한 심정이 있어서 이런 질문하는 거 아니라는 거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없습니까? 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없느냐고요? 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이나믹하지 않느냐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내 생각에는 이것을 내려놓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여러분 생각대로 하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과 이 시대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의 제 시대의 능력의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같은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왜 우리의 삶에는 그런 기적이 경험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이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생각에는 반대가 될 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것을 내려놓는 도전을 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나만이 내 생각에는 이것을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 사건과는 너무나 대두되어지는 그 사건의 한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누구냐면 이 말씀과 계속 이 사건과 연결되어지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입니다. 나아만은 자신이 병이 나은 것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자기가 가지고 왔던 그 예물을 엘리사에게 다 드리고 싶어 합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그리고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자기 가져온 예물을 다 드립니다. 엘리사가 나만이 가지고 왔던 그 예물이 무엇입니까? 은 10달란트, 금 6,000개와 의복 10벌입니다. 나만이 가지고 왔던 은과 금을 우리가 좀 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킬로그램 단위로 환산을 하면 은은 340kg이고 금은 68.4kg입니다. 그래도 감이 잘 안 오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큰 금액인지. 그래서 제가 직접 요즘 은 시세와 금 시세를 환산해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은은 3억 5천만 원. 3억이야, 안 놀라시는군요. 금은 58억 4천만 원. 예, 그래서 놀란 척 해줘야죠, 이렇게. 그리고 나만이 가지고 왔다는 그 의복 10벌은 그냥 우리가 시장통에 가서 살 수 있는 5천원짜리, 만원짜리 의복이 아니라 금과 은으로 보석으로 쫙 장식되어 있는 왕족들, 왕이 입는, 귀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예물인 거예요. 나만은 자기가 고침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이 예물을 몽땅 다 그 고치는 사람에게 주고 싶었어요. 그만큼 간절했어요.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자기를 고쳐줬으니까 이걸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이런 자에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물 받기를 거절합니다. 나아만이 너무 고마워서 자기는 엘리사의 종입니다라고 최대한 예우를 갖추어서 정말 받아달라고 간청을 하지만 엘리사는 거절합니다.
16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에 그가 거절하니라라고 할 때 거절한다는 이것은 히브리어가 미완료형으로 시제가 사용되어졌어요. 히브리어에서 미완료 시제형은 뭔가 반복되어지는, 지속되어지는 행위를 가리킬 때, 뭔가를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지금 예물을 넣고, 이 엄청난 예물을 넣고 신랑이가 불러진 거예요. 나아만은 제발 받아주시오, 제발 받아주시오 하는데 나아만은 안 된다, 못 받는다, 받아주시오, 안 된다, 싫다, 이 자꾸 신랑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물을 넣고 받아주시오, 못 받는다, 안 받는다, 이 신랑이가 확 할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입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으로부터 이렇게 예물을 받으라고 할 때 못 받는다, 안 받는다 할 때마다 게하시의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철렁철렁 내려앉았어요. 아이고 왜 거절할까? 계속되어지는 성경 게하시에 대한 행동 묘사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면 게하시가 어떤 마음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을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저 엄청난 예물만 받게 하면 한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데, 아니 엘리사 선생님이 이것만 받게 하면 부스러기라도, 아니 다 못 받아도 10의 1조만 받아도 얼마야 이게. 아이고, 게하시 마음에 엘리사의 행동은 너무나 어리석어 보였을 겁니다. 너무 답답해 보였을 거예요. 너무 고지식해 보였을 거예요. 너무 융통성 없어서 보였을 거예요. 너무 딱딱해 보였을 거예요. 아니 다 못 받아도 그냥 조금만 받는다고 하면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아만의 예물을 다 가지고 그냥 고국으로 돌아갈 때 게하시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쫓아갑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해서 엘리사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칭해서 거짓말을 해서 은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예물을 받는 것이 게하시 생각에는 합당한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받는 것이, 아니 지금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이렇게 받는 것이 이성적으로 합당하다고 그렇게 게하시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그렇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행했던 그 행동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복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거예요. 나병이 그 몸에 들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러해야 된다고,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역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에는 이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대상이 될 줄 믿습니다. 엘리사에게 고침을 받았던 나아만이 어떤 나라의 군대 장군이라고요? 아람 나라입니다. 아람 나라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원수관계, 적대관계에 있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배경이 되어지는 5장, 11기와 5장 2장에 보면 그 나아만에게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있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해줬던 자가 누구입니까? 어린 소녀입니다. 이 어린 소녀는 아람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아왔던 소년이에요. 어린 소녀. 그냥 소녀도 아니고 어린 소녀예요. 그 어린 소녀의 부모님은 어쩌면 아람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죽임을 당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혼자 잡혀온 거죠. 그럼 얼마나 불쌍해요.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의 원수지간이에요.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은 곧 하나님과 원수지간인 거예요. 그 원수지간에 있었던 그 아람 군대의 대장이니까 죄인이 괴수잖아요. 하나님과의 대적에서 원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가 자기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큰일이 일어나는 그 역사 현장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았던 그 인물들을 보십시오. 모두 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인도함을 줄 때 내 생각에는 이러이러해야 된다고 하는 그 자기 생각을 끊고 다 내려놓았던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입니다. 그 홍해 앞에서 모세가, 뒤에는 애국, 앞에는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모세를 향해서 왜 우리를 이 땅에 와서 죽게 하느냐고 막 고함을 치고 막 난리법석을 칠 때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막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그렇게 무릎 꿇어서 막 수그리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행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모세가 만약 행한다면 그 모습이 정상적으로 보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저기 서해 바닷가, 인천 바닷가 가지고 바닷가 갈라지라고 하는 지팡이 하나 들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옆에 있는 왔던 사람들이 본다면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보겠냐고요. 이게 좀 된 거 아니냐고. 모세가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갑자기 뭐 엎드려 있더니 머리가 핑 돈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서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보이고 비이성적으로 보이고 비논리적으로 보였어요. 모세의 생각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모세가 기도하면서 기대했던 그 생각과 그 그림은 이것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자기의 생각, 내 생각에는 내가 기도하면서 기도했던, 바랬던 이미지와는 달랐지만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손을 내밉니다. 그러자 모세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현상들이 일어나고 결국 홍해가 쫙 갈라지고 마른 땅같이 그 땅을 지나게 되어집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이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상충될 때, 그때 우리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날 때 그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과 그 시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 생각에는 이것을 내려놓는 씨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쉽지만 계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몇 번 잠그라고 말합니까? 7번 잠그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나가겠습니다. 성경 퀴즈입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 몸을 담글 때마다 한 번 담그고 나오고 또 2번 담그고 3번 담그고 한 번 담글 때마다 그 병에 차도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6번째 몸을 담글 때까지 차도가 전혀, 이 나병이 나아지는 모습이 전혀 없었을까요? 1번 손 들어보세요. 들어갈 때마다 차도가 있었다. 2번 6번째 들어갈 때까지 아무런 차도가 없었다. 2번 손 안 든 분은 모르겠다. 예. 전혀 6번째 들어갈 때까지 전혀 차도가 없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하냐고요?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에 갔을 때 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면서 구약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두 인물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엘리야 시대 때 가부였던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를, 그 사렙다 과부를 언급하고, 또 한 인물로는 오늘 우리의 본문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나아만입니다. 예수님은 나아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시대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대표적인 구약의 사람으로 위왕이었던 나아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아만이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할 때 종들이 설득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요단강에 씻으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명해도 하지 않겠냐고 그 설득이 넘어갔어요, 나아만이. 그러니까 처음 한 번은 요단강에 몸을 믿져야 본전이다 생각하고 담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믿져야 본전이다 하고 담궜는데 오히려 좀 나아졌어. 그리고 2번 담그고 또 나오는데 또 더 나아졌어요. 3번째 담그는 게 뭔가 50% 나아졌어요. 그렇게 담글 때마다 몸이 나아졌다면 그렇게 나아지는 현상을 보고 요단 강물에, 혼탁한 강물에 들어갈 때에는 믿음이 그렇게 크게 요구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순종하니까 잘 되고 있는데, 근데 언제 믿음이 필요하냐? 들어가도 한 번 담그고 나왔는데도 변화가 없어. 2번 들어가도 변화가 없어. 3번 담그고 나왔는데도 변화가 없어.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만이 한 번 담그고 들어갔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두 번 담그고 변화 없어요. 오히려 세 번 담그고 네 번 담그고 할 때마다 나병이 그 혼탁한 그 요단 강물 때문에 더 썩어 문드러지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만 속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내 생각에는 그럼 들어가라고 했잖아. 그러면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좀 나은 기적이 있어야지. 내 생각에는 7번 지금 5번까지 들어갔는데 변화가 없어. 내 생각에는 지금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네가 순종하고 있잖아. 이 더러워진 물에 아바나 강이 아니라 요단 강물에 지금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지금 이쯤 되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내 생각에는 분명히 나만 마음속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크게 들어갈 때마다 작동되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만은 결국 그럴 때마다 자기 속에 올라오는 내 생각에는 이것을 믿음으로 죽이고 믿음으로 내려놓으면서 끝까지 7번째 요단강물에 몸을 담그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왔더니 그 살이 회복되어 어린아이 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했던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내려놓습니다. 그렇지. 내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더 높지. 그리고 처음에는 내려놓습니다.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내려놓는다고요. 처음에는 기도하면서 내려놓는다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내 생각에는 이것이 다시 꿈틀꿈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쯤 되면, 이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뭔가 역사를 일으켜셔야 되는 거 아닌가? 내 생각에는 이 정도 되면 내 삶의 꼬인 문제가 어느 정도 좀 매듭이 풀리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 생각에는 이 정도 하나님 앞에 겸비했으면, 이 정도 억울함을 당했으면, 이 정도 고난을 당했으면 하나님이 뭔가 액션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내 생각에는. 처음에는 내 생각을 내려놓았지만, 내 생각에는 이라는 것을 내려놓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내 생각에는 이것이 올라옴으로 인해서 결국 최종적인 순간에는 내 생각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 내 생각에는 내려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 그때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고 변화되어지는 그 환경을 볼 때 그 순간에도 우리 속에 끊임없이 불불 끓어오르는 내 생각을 죽일 때 아바단강이 아니라 요단강에 계속해서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 생각을 내려놓았을 때 큰 동풍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모세 눈앞에 잠잠했던 홍해가 막 파도가 늘뛰기 시작합니다. 순간 모세 생각에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설교에서 홍해 사건과 관련된 설교를 하면서 언급했죠. 그 홍해는 한순간에 갈라지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홍해는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는 그 순간 그 애니메이션처럼 그 모세가 서 있는 곳에서 갈라진 것이 아니라 모세가 서 있던 저 반대편 끝도 보이지 않는 그 망망대의 끝편에서부터 갈라져 왔다고 제가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그러니 모세가 자기의 생각을 놓고 내 생각에는 기도하면서 기대했던 그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했지만 막상 그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변화되는 모습이 돌아가는 상황들이 지금 전혀 자기가 기대했던 모습과는 아니올시다 했던 거예요. 아니 내 생각에는 지금 오히려 홍해의 수위가 좀 낮아지거나 들고 있으면 또 팔도 아픈데 들고 있으면 뭔가 그래도 좋은 징조가 보여야 되는데 막상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생각에는 이걸 내려놓고 순종하는데도 오히려 자기 앞에 있는 홍해는 더 파도가 치는 겁니다. 홍해 가까이 가면 더 집어삼킬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마음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작동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생각에는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나갈 때 돌아가는 상황들이 우리가 기대했던 상황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내 생각에는 이것을 내려놓았는데 하나님의 시기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기가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가 마음속에 내심 기대하는 그 시간대와는 맞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쯤 되면 뭔가 내 생각에는 이것이 발동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처음에도 내 생각에는 내려놓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중간에도 끝까지 계속해서 내 생각에는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기의 인생과 자기 자녀들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시기 때 그냥 하기를 원해요. 학교 들어갈 때 학교 들어가고, 졸업할 때 졸업하고, 취직할 때 취직하고, 시집갈 때 시집장가 갈 때 시집장가 가고, 애 낳을 때 애 낳고. 근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인생이 봄에 꽃이 피어지면 자기들의 인생도 그냥 봄에 꽃이 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각자마다 인생의 꽃이 피는 시기를 다 같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자의 마음으로 보십시오. 봄에 피는 꽃도 있지만 여름에 꽃이 피고, 여름에 꽃을 피우는 식물도 있고, 가을에 심지어 꽃이 피를 것 같지 않은 그 겨울에도 꽃을 피우는 식물이 있습니다. 각 인생도 마찬가지는 거예요. 봄에 꽃을 피우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여름에 인생의 꽃을 피우는 사람이 인생이 있고, 가을에 심지어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겨울 같은 그 인생에 꽃을 피우는 인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러합니다. 아브라함이 겨울을 맞아서 이제는 모든 끝났구나. 아내 사라도 경수가 끊어져서 자기도 100세가 되어서 쭈글탱탱 그냥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꽃을 피웁니다. 그 꽃을 피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얼마나 능력이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오고 오는 세대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표가 같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같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역사해 주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의 방식과 우리가 기대하는 그 방식과 하나님 본인이, 하나님 자신이 역사하시는 그 방식은 같을 때도 있지만 같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상이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이 차고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처음에도 내 생각에는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중간도 마지막 끝까지 아바나강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 계속 몸을 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롤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셨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명하셨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공생애를 사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기적과 표적을 하나님으로서 행하셨지만 그러나 그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그곳에는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에는을 내려놓았던 대표적인 그 모습이 언제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곧 이제 잡혀서 대저기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불과 몇 시간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내 생각에는 내려놓게 되어지자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놀라운 이 십자가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 놀라운 십자가의 기적이,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이 놀라운 기적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가장 선하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다면
현재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 방식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 내가 생각했던 것과 내가 짜고 왔던 그 계획과 180도 다르다 할지라도 내 생각을 내 생각에는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은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시간에 내가 맞추겠습니다. 내 시간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내 시간을 맞추겠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아주 오래된 찬양이지만 은혜가 되는 찬양,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2절입니다.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우리의 시간을 주께 맡깁니다. 시간에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중에 분명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생각에는 이것을 분명히 내려놓고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전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힘들어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마지막 7번째까지 내 생각에는 내려놓고 아바나강이 아니라 요단강에 들어갈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기다릴 수 있는, 주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제게 주시고 내 생각에는을 내려놓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묵묵히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가서 기적의 주인공, 우리의 일상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에는 하나님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 생각을 처음에는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그러나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되어지는 사건들이, 상황들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는 달라서 다시금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지금 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라는 이 마음이 끊임없이 굴뚝처럼 불끈불끈 올라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요단강이 아니라 아바나강을 선택해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결국 요단강이 아니라 다른 강을 선택해버리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맞추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계획에 우리의 뜻을 맞출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하는 하나님, 회복되어서 어린아이 살같이 바뀌는 그 회복 역사가 남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모든 것이 아름답게 바뀌는 기적의 역사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생각에는 죽이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처음에는 내 생각에는을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내려놓지만, 그러나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방식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한 것과는 정반대고 일치하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속에 꿈틀꿈틀 내려놨던 그 내 생각에는을 다시 집어들고 요단강이 아니라 아바나강을 선택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맞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굴복시킬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과 인도함이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과 180도 다르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전적으로 우리의 생각, 내 생각에는 순복하고 내려놓음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상이 되어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